자, 오늘은 이제 로마 카톨릭과 이제 국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탄핵 이후에 꼭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양면이 있잖아요. 탄핵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그동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있었구나, 어떤 지경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정말 이런 것들을 더 일찍 알고 다뤘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는 처음부터 마르크스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거는 기독교하고 도저히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참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속으로 얼마만큼 그렇게 많이 들어왔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요 몇 년 사이에 보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것 같아요. 나는 은사주의나 물론 이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더니 세상에, 아니 어떻게 마르크스나 신좌파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생각은 정말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로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진짜. 자, 오늘은 이제 갑자기 저 국제 바보가 유럽에 가서 완전히 그냥 정말 무시당했죠. 그리고 겨우 이제 교황청에 가서 이제 교황에게 그래도 방문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래도 교황은 그래도 좀 종교인이라 그런지 더 냉정하게 이렇게 거절하기보단 초청하면 방문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굉장히 외교적인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 모든 외교는 일단 그러니까 어떤 외교든 간에 외교의 기본은 일단은 먼저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발표되는 거지, 협의도 안 했는데 우리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외교상 그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황을 방문하기 전에, 벌써 바티칸을 방문하기 전에 교황 방문에 대해서 미리 그냥 이렇게 그냥 설레발을 띄웠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식하고 그게 얼마나 참 바보 같은 짓인지. 그러니까 그거는 교황청 바티칸 입장에서도 저런 상등신이 왜 저 인간이 저게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북도 교황하고 만나고 나서 또 만났을 때 이제 방북 요청을 한다, 이렇게 뉴스를 내보내야지. 그러니까 바티칸에 가기도 전에 교황에게 방북 요청을 하겠다, 그런 걸 띄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교상 결례란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바티칸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거예요. 아니 우리하고 말도 먼저 우리하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뉴스를 흘려야지. 이거는 왜 그랬냐면 프랑스에 가서 완전히 무시당했지. 밥만 처먹고 가, 그냥 밥만 잘 처먹고 가. 사상 최고로 대접 잘 받았다고. 하도 가는 데마다 혼자 밥 처먹고 가는 데마다 구박받으니까 너무 감동했던지 너무 대접을 잘 받았다고. 그러니까 마크롱이 불쌍하니까 너 음식이나 잘 먹고 빨리 가라. 독일에 가서도 그랬죠. 스웨덴 가서도 그랬죠. 그 다음에 유럽 안보에 가서도 우리 우파가 요즘 조롱할 게 참 많아서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사진에도 없었죠. 물론 거기에 마크롱도 없었어요. 근데 마크롱이 없는 거하고 문재인 없는 거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문재인은 연설문 수정한다고 9층 어디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이러고 있더라고. 초라하잖아요. 그 변명도 안 되는 거, 엘리베이터가 앉아왔다. 신의 한 수에서는 그러더라. 무슨 엘리베이터가 무슨 지하철이냐고, 왔다가 안 오고. 무슨 엘리베이터가 무슨 지하철인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그 변명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국제정치는요, 교황을 빼놓고서는 얘기가 안 됩니다. 바티칸을 빼놓고서는 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보세요. 교황이 어느 나라를 갈 때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나라에 반드시 성당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 사제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안 가잖아요. 중국은 심지어 주교 임명권을 교황청에다 넘기겠다고 해도 교황이 아주 방문 안 하는데 교황이 과연 북한을 방문할까요? 방문할 명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교황은 어쨌든 국제 인권의 선두주자란 말이에요. 특히 이번 교황은. 그런데 아니 핵도 포기 안 하겠다. 그리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이제는 북한이 이제는 긍정적으로 개방적으로 이런 어떤 언급도 없는데 교황이 거길 간다? 그럼 교황은 비난받습니다. 독재자를 옹호하는 교황이라는 비난을 받기 때문에 교황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가기가 지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그 전에 그래 우리 핵 완전히 포기하겠다. 그리고 우리 이제 종교 자유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톨릭도 받아들이겠다. 성당도 마음껏 이제 모든 걸 그래야 교황이 갈 명목이 생기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교황이 거기 가면은 어떤 일이 그러니까 초청장을 보냈다고 해서 가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국제적으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아요. 아니 인권을 생각한다는 그 특별히 이번 교황이 어떻게 거길 가냐. 아니 유럽도 반대했죠. 전부 다 반대했잖아요. 더 강경하게 이걸 완전히 검증해야 된다. 그런데 교황이 거길 간다? 그러니까 교황의 메시지 자체가 우리 한국에서는 벌써 분석 다 해놨잖아요. 이거는 간다는 게 아니라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그냥 외교적으로 표현한 거지. 왜 자꾸 국내 이 주류 언론들은 또 나팔수가 돼가지고 마치 교황이 방북을 할 것처럼 뉴스를 내보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검토를 해보겠다는 거죠. 외교적인 언사죠. 근데 그런 문재인이랑 막 하도 사방천지에서 거부를 당하니까 그거 한마디 갖고도 그냥 막 너무 그냥 무슨 엄청난 외교 성과를 얻은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교황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안 띱니다. 자, 동구권이 무너진 거는 레이건 대통령하고 요한 바오로 2세가 정말 힘을 합쳐서 동구권을 무너뜨린 거예요. 요한 바오로 2세가 고향이 어디입니까? 조국이 폴란드죠. 폴란드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러시아, 소련한테 엄청나게 고생한 나라가 폴란드예요. 그러니까 요한 바오로 2세는 어릴 때부터 저놈의 공산주의는 아주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저 공산주의를 아주 정말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리는데 교황의 자리에 올라와 있으니 얼마나 하기가 좋습니까? 마침 레이건도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딱 맞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저 구소련 동구권 저거 무너뜨리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동구권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단 교황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전 세계를 교황은 자기가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도 자기가 통치해야 되고 아시아도 자기가 통치해야 되고 유럽도 자기가 통치해야 돼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교를 세우고 성당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국가마다 교황청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교황은 움직이지 그냥 뭐 어디 놀러가 볼까? 우리나라도 교황이 왜 왔겠습니까? 아직 그거 솔직히 뭐 저도 왜 왔는지에 대해서 저도 전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거는 뭔가 얻을 이익이 있고 뭔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온 거지 절대 그냥 한번 와볼까 하죠. 한국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이 교황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 오지 않습니다. 뭔가 분명하게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온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지 드러나겠지만은 그러면은 교황이 북한을 방북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전제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당이 있어야 되고 주교가 있어야 되고 사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가냐 이거요. 또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김정은이가 해방 전에 북한의 카톨릭 인구가 5만에서 6만이 있었고 성당이 56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로마 카톨릭에게 환원하겠다. 성당. 그 로마 카톨릭 재산이거든요.
공식적으로 그거를 하면은 교황에 갈 명목이 생겨요. 그러나 그런 것도 없잖아요. 철저하게 김정은이도 교황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문재인, 지금 이 주사파들은 트럼프가 하도 쪼아대니까 중간에 교황을 끼워 넣어서 대북 제재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고, 서로 다 계산이 틀리는데 이게 되겠냐 이거. 그러니까 절대 교황이 절대 방북하는 건 내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해. 거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교황이 방북하게 되면은 그때는 북한에 있는 현재 저런 통치 세력은 무너집니다. 일단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돼야 돼요. 교황은 그게 없으면은, 교황에게 그런 보장이 없으면 절대 한 발자국도 거기 갈 이유가 없어요. 중국도 아직 안 가잖아요. 중국도 교황이 초청했습니다. 안 갑니다, 아직.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자기네 영토, 자기네 땅, 확실하게 그게 자기에게 오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손 하나 까딱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주사파 애들이 교황이 방북을 원한다면 김정은을 설득해야 돼. 설득해가지고, 야, 이제는 북한이 카톨릭도 허용하고, 카톨릭만 허용하면 또 안 되죠. 그러면은, 야, 그럼 다른 종교는 뭔데? 야, 불교나 우리 기독교는 뭐야? 또 그런 비판이 일어나니까 카톨릭만 허용할 수도 없어요. 다 허용해버려야 돼요. 그럼 북한의 저 주사파 김일성 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태영호 공사의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러려고 하다가, 야,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김정일이가 무산시켜버렸죠? 예, 교황. 그때 만약에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더라면 교황이 한 방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벌써, 북한은 이미 벌써 개방이 됐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카톨릭은 절대 종교적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접근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 교황은 중세시대부터 우리가 알겠지만, 교황은 전 세계를 자기가 통치해야 된다는 아주 그 절대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만 된다면 뭐든지 다 허용합니다. 뭐든지 다. 뭐 공산주의가 됐던 파시즘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교황이라고 하는 이 카톨릭의 그 주권만 인정만 하면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걔들. 이게 중요한 전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럽의 정치를 한 거의 1000년 가까이, 유럽에 한 1000몇백 년 가까이,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죠. 유럽의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저런 그 바티칸이, 우리 한국의 김일성, 북한이나 이런 주사파들에게 이용당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이용 안 돼. 오히려 거꾸로 이용을 당하면 당할지, 절대 저들에게 이용을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이용당할 일은 없어요. 절대 그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황청이 얼마나, 이게 얼마나 정말 이 두뇌가, 이 국제 정치에서 이 교황, 이 바티칸의 국제 정치는 일로 말로 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사악하기도 하지만 탁월한 외교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마는 단 한 번도 권력을 놓아본 적이 없고 권력을 놓을 마음도 없습니다. 권력을 절대적으로 움켜잡아야 돼야 이 직성이 풀리는 게 바티칸이에요. 교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으로서는 저 중국과 북한을 반드시 어때요? 다시 탈환해야 돼요. 그 중국에도 얼마나 많은 카톨릭 성당이 있었고 천주교 신자들 지금도 있어요. 어쨌든 음성적으로. 북한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천주교는 자기네들의 영토와 자기네들의 그 소유권을 확실히 다시 돌려받지 않는 이상은 절대 외교 강교도 성립을 안 합니다. 정상적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어떻게든지 교황청하고 좀 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해서 주교권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었는데, 주교권은 그럼 교황 거기다 넘기겠다. 이제 그렇게 했지만서도 역시 그것 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을 바티칸이 다 관할해야 된다. 이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속 정치가들은 로마 카톨릭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힘듭니다.
아니, 들어주려면 한 가지 각오를 해야 돼. 뭐냐면, 어느 나라든 그 나라의 교황, 카톨릭의 그 성당이나 카톨릭의 모든 기관이나 사제나 신부들은 1차적으로 교황청 소속입니다. 교황청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명동성당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뭐 카톨릭. 우리는 이게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나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바티칸의 입장에선 저건 내 나라고 내 소유고 내 국민이에요. 걔네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절대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충성의 대상이 어디입니까? 저쪽입니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 교황의 방북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교황이 한번 온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김정은이는 왜 교황을 흔쾌히 교황이 방북하면 참 좋겠다. 그것도 하나의 외교적인 하나의 술수지 진짜 정말 그걸 원할까요? 그럼 그걸 성사시키려면 그만큼 많은 걸 거기다 줘야 되는데. 그리고 바티칸이 미국과 협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과연 북한을 갈 수 있을까요? 그것도 힘듭니다. 그것도 어려워요. 미국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안 있죠. 미국도.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이가 가는 데마다 다 거부당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다. 미국이 저렇게 도끼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 뭐 제재 완화하지. 그랬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트럼프가 유럽을 막 쥐어짜고 있는데, EU를 지금 쥐어짜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너희들 너무 미국한테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 이제 너희들 돈으로 해. 나토도 막 건들고. 지금 이런 와중인데, 거기다가, 트럼프를 뿔나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유럽 큰일 나죠, 또. 경제도 그렇고, 군사도, 외교도 엄청나게 이 지장이 많아요. 근데 기껏 해봐야 동양에 있는 이 쥐꼬리만한 나라 반쪽, 그거 봐주려고 걔네들이 바보한테 동의해 주겠습니까? 그걸 누가 해주겠어요? 어떤 바보가?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창피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다, 거부. 우리는 너의 제안을 못 받아들여. 오히려 더 강경하게, 철저하게 북한의 이 핵 무기, 이거 폐기해야 돼. 철저하게 이거 신고해야 돼. 오히려 더 강경하게 이번에 선언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내가 볼 때는 거기 가서 사진 찍는 게 본인도 마음 편하지가 않으니까 아마 일부러 내가 볼 때는 안 간 것 같아, 사실은. 영어도 못하겠지만은 가봐야 또 꼬다는 보리짝으로 한쪽에 서 있을 그것도 창피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래저래 거기가 자기가 가서 사진 찍기는 힘드니까 내가 볼 때는 일부러 안 간 것 같아요. 내 예측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 엘리베이터 그 문제가 아니라. 연설문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거기서 문재인이가 원하는 대로 북한 제재 완화해 준다 그랬으면 거기에 사진 안 찍겠습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가서 활짝 웃으면서 찍지. 근데 다 거부당했잖아요. 공식적으로 그 회의에서 우리는 제재 완화 안 한다.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폐기해. 딱 공식 성명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얼굴이 그냥 죽상이 돼가지고 이게 밝은 표정이 아니더군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다 실패했어요. 외교 완전히 실패했고, 그리고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만은 절대 교황은 그냥 무작정 이렇게 좀 가서 좀 북한을 방한하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평화도 되고 어쩌고 그런다고 해서 거기 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익을 손에 쥐지 않는 한 확실하게 딱 그거를 문서로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지 않는 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여요. 보세요. 두고 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나라 이 주사파들이 지금 미국이 다 반대하잖아요. 남북 군사협정도 반대하죠. 철도도 지금 반대하죠.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미국 때문에 거의 되는 일이 없으니까
또 그 문씨 가진 그 또 하나의 그 이상한 놈은 야, 우리가 왜 미국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또 거기서 막 토를 달잖아요. 그건 겁도 없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오죽하면 트럼프가 승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하면 안 되는 말인데 얼마나 뿔따고 나왔으면 아니 이것들이 어디 그 너희가 우리 마음대로 해? 절대 우리 허락 없이는 니네 안 돼. 이게 우리의 현실이 현실.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이겁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야, 안 되겠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에도 그 뭐 세월호 때도 그렇고 교황을 한번 이렇게 중간에 끼니까 굉장히 한번 좀 재미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번에도 그러면은 북한이 교황을 방문하게 해서 성사를 시키면은 그러면은 좀 더 교황의 영향력이 워낙 크니까 다른 세계에 있는 국가들도 야, 교황이 저렇게 방북했는데 야, 우리 이제 제재 완화해 주자. 뭐 이런 여론이 국제 여론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그 계산을 하고 이번에 했지만 이게 쉽게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돼요. 일단 교황도 어때요? 다른 유럽의 정상들이 못 하겠다 그랬잖아요. 제재 완화 못 하겠다. 북의 핵을 완전히 폐기 못 하겠다 그랬다. 그런데 아무리 바티칸 교황이라지만 자기가 그 속한 유럽의 지역에서 딴소리 냈다가 잘못하면 교황도 팽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세속의 통치자지만 적어도 당신은 어쨌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통치자인데 어떻게 인권이 없는 저곳에 더군다나 지금 저 북한이 지금 카톨릭을 허용하느냐 종교를 허용하느냐 그 달러벌이 하려고 그 위장된 성당 하나 세우는 거 있는데 그거 다 뻔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교황이 방문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황도 자기의 정치적인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볼 때는 그 우리나라 그 지금 이번에 저 국제 바보는 너무나 헛발질을 많이 했고 치명상을 많이 입었어요. 하나도 결과가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고 하나도 뭐 나아진 성과가 없고 이제 겨우 하나 있는 게 그나마 교황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냥 이런 걸 얘기한 걸 가지고 마치 뭐 이제 마치 그냥 방불하는 것처럼 막 언론에서 막 떠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미 외교의 기본을 아는 사람들은 저런 용어는 그냥 검토를 해보겠다는 용어다. 해보겠다는 용어다. 그 정도예요. 예, 방북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죠. 선언한 것도 아니고. 그런 그런 바보 같은 그 선언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 영악한 저 교황이 하겠습니까? 그 늙은 여우가? 절대 안 합니다. 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바티칸이라고 하는 세력들은 모든 중요한 영역에서 다 자기의 이권을 다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 바티칸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천주교의 모든 재산과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게 바티칸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거기를 가도 편히 갈 수 있는 거지. 아니 거기에 성당 하나도 없고 사제도 없고 제가 위장된 성당 하나하고 위장된 그거 하나인데 그걸 걔들이 모릅니까? 다 알지. 거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완전히 선전 도구로 이용되는 건데 선전 도구로 이용되는 거 뻔히 아는데 그걸 왜 가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갈 거예요. 혹 간다면은 뭔가 모르게 또 다른 뭔가 거래가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현 상황으로서는 가기가 힘들어요. 가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저는 지금 이 교황까지도 이렇게 끌어들일 정도면은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또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왜 우리나라 이 정치 남북 문제에 왜 바티칸을 끌어들이냐 이거예요. 왜 굳이 왜 끌어들여서 궁극적으로 좋을 게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좋을 게 없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 그냥 다른 그 일반 국가 통치자, 그런 대통령이나 수상하고 협의해서 그런 거는 상관없지만은 바티칸하고 손을 잡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개신교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절대적으로는 성사돼서도 안 되고 정말 가면 안 좋아요.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도. 그리고 뭐 사실 갈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상황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근데 만약에 또 어떤 식으로든지 또 뭐 김정은이나 또 이런 또 이 남한의 주사파들이 또 뒤에서 또 무슨 짓을 하고 또 무슨 또 이면 합의를 하든지 뭔 짓을 해서 또 귀엽고 또 하게 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절대 그게 쉽지는 않고 우리는 이 로마 천주교는 절대적으로 국제 정치를 하는 집단이라는 걸 꼭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로마 천주교는 국제 정치를 하는 집단이야. 국제 정치를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계속해서 야곱야곱 찾아먹는 집단이지 저들이 그냥 막연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들이 헌신할 일은 조금도 없어요. 우리가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역대 교황으로서는 가장 많이 해외를 순방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장 많이 순방했어요. 평화를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근데 요한 바오로 2세가 제위한 그 수십 년 동안 1978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들어왔으니까 카톨릭이 가장 많이 확장이 돼버렸어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교황은 자기가 가는 곳마다 여기는 내 영토라는 의미를 띱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교황이 지금 몇 차례 왔잖아요. 결국 교황이 왔다는 것은 여기도 내 땅이다. 여기도 내 백성이 있고 내 통치를 받는 이 신하들이 있다. 사실 영적으로는 그들은 그걸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북한을 갈 때는 적어도 그런 목적으로 자기가 떳떳하게 가는 게 그게 목적이지. 아니 그런 것도 없이 가서 수많은 대규모 군중한테 박수 받고 환영받으려고 교황이 거기 가겠습니까? 어떤 바보가 거길 가겠습니까? 우리나라 저런 상등식만 가서 거기 가가지고 감격해가지고 헛소리하지.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어떻게 교황을 그러니까 지난번에 방북했을 때 갑자기 교황을 초청하는 게 어떠냐라고 김정은한테 제의를 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또 느닷없이 좋죠. 언제든지 교황이 온다면 환영한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씨구나 좋다고 이번에 유럽 가는 김에 가서 이제 교황이 방북 어쩌고 저쩌고 막 나팔을 불어대고 가서 이제 면담을 하고 미사도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우 얻어낸 게 방북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런 반응 하나 겨우 얻어 갖고 온 거예요. 그거 하나 성과라면 그게 성과인데 그러나 그것은 결국 그 이후에 과연 어떤 정치적인 온갖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돼야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황이 방북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카톨릭은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북한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종교로 남습니다. 가장 인상적으로 종교로 남아서 자칫하면 설령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도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개종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럼 우리나라 개신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이 지경인데. 그러면 우리 개신교로서는 역시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같은 에큐메니카 같은 상황에서야 그런 거 안 좋게 생각할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저 말고도 몇 사람 있겠지. 나머지는 그냥 우리 개신교도 아마 환영할 거예요. 북한이 이렇게 종교를 이제 자유화를 하는구나. 곳곳에 이제 성당이 세워지는구나. 아마 다 환영하겠죠. 여러 기관들이. 하지만 진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도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은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바라볼 거는 진짜 교황이 방북을 할지 안 할지. 그러면 방북을 하면 어떤 조건에서 하는지 그걸 이제 앞으로 유심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일반 세속 평론가들도 교황이 방북하기는 거의 힘들 거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이런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를 간 일이 없거든요. 하다못해 요한 바오로 2세가 옛날에 폴란드 고국을 몇 번이나 방문했을 때도 폴란드나 그런 동구권은 그래도 명목상으로 이런 사제나 성당을 그래도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었던 거지. 북한은 아예 없잖아요. 아예 없단 말이에요. 아예 없단 말이에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갈 일이 없어요, 사실은. 가서 만날 사람, 가서 만날 주교도 없고, 사제도 없고, 수녀도 없고, 신자도 없는데, 제대로 된 성당도 없는데, 어디 가서 뭐 할 거예요? 미사를 어디 가서 미사할 겁니까? 할 데도 없어요. 어차피 그 군중들이 카톨릭 교인들도 아니잖아요. 미사를 그냥 아무리 로마 천주교라도 여러분, 카톨릭 신자 아닌 사람들하고 미사는 안 하거든요. 전부 다 카톨릭 신자들하고 미사를 하죠. 어딜 가나 다 그렇게 한다. 우리나라 가서도 그렇고, 남미 가서도 그렇고, 유럽 가, 아프리카. 전부가 다 그 지역 카톨릭 주교, 사제, 수녀, 신자들을 모집해놓고 대규모 미사를 하지. 아니, 주교도 없고, 사제도 없고, 수녀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물론, 우리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이 저 평양과 북한의 각 지역에 이제 뭐라 그러나, 그 어떤 대리, 관할 소속으로 하지만 중요한 거는 북한 영토에서 그 북한 사람들이 북한 출신의 주교, 사제, 수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자발적인 신자들이 세운 허가받은 성당이 있어야 돼. 성당이 있어야 그래야 어때? 그래야 교황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조건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가냐 이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해서 간 일이 없는데 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사파들이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모르고 뭐 문재인이가 이제 뭐 자기가 카톨릭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카톨릭 신자인지 아닌지 뭐 희한하게 이력서 썼다 그랬죠. 뭐라고 그러죠? 뭐 장인이 목사이고 뭐 사돈이 목사이고 신부이고 어쩌고 저쩌고 본인은 카톨릭 신자이고 뭐 사돈이 목사다 뭐 이렇게 그 이력서에 썼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들이 하는 저런 일들로 인해서 저들이 오히려 더 모든 일들이 꼬이고 안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도 뭐 잘 아시다시피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성과가 없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갔다가 빈손으로 온 거예요. 빈손으로. 물론 뭐 또 우리 한국의 여론들은 또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는 그 뉴스를 보면은 하나같이 다 그냥 뭐라 그럴까 이 선전이에요. 선전. 저 빈손으로 왔는데 굉장히 막 뭐 성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뭐 뉴스에 다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 성과가 없었어요. 미국의 그 신문들이 다 드러내잖아요. 유럽의 신문들도 그렇고 아무런 환영받지 못했다. 아무런 이익 얻은 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갔다. 그 다음에 바티칸 공식 뉴스에서도 교황이 방북한다는 메시지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바티칸 뉴스에도 교황이 방북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거 결국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못 간다는 얘기, 안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볼 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로마가 움직이고 로마가 어디 끼어들고 교황이 어디 방문하고 또 교황이 어떤 정치적인 일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티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로 세계 평화를 위해 손에 손잡고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 우리는 절대 환상이나 순진한 생각을 가지고 기대할 일도 아니고 기대해봐야 거의 아무 나올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악한 세력들을 이용해서 악의 세력들이 스스로 망하도록 스스로 무너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움직이도록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야죠.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국제정치는 가톨릭을 통해서
이 국제 정치가 굉장히 많이 가톨릭이 개입되고 있다는 거, 요거는 꼭 알아두면 앞으로 로마 가톨릭이나 로마 교황이나 국제 정치에서 저런 뭐 일이 있을 때 뭔가 자신들의 이익을 뭔가 찾는구나, 뭔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개입하는구나, 요렇게 보라 이거죠. 요렇게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좀 더 많아질 거예요. 내가 늘 뭐 소개하는 책이지만 아브로 메나타의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이 이거 정말 저들이 얼마나 깊숙하게 개입했는가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 가톨릭과 국제 정치에 대한 또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 있습니다. 주여 하신 말씀대로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마음대로 이 세상에 주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무엇보다도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믿는 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루시고 경영하신다는 것을 믿고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하신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